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불행의 시작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복으로 바꾸는지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매우 간단하게 오직했어. The origin of happiness is really simple. Just Jesus.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행복하는 길. 예수님만이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Just Jesus is the only way to be happy. Just Jesus is the only way to enjoy happiness. 이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그럼 불행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불행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해야 이 불행을 이겨나가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행의 시작을 알려면 진짜 시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을 이끄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즐기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시며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만 선과 악의 완벽한 최종적 기준이십니다. God alone has the perfect and the final authority on good and evil.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하시며 최종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준의 선을 나의 자유주의를 선택해서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의 악을 나의 자유주의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내가 받고 누리고 즐기며 나누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다가 천국에 가서 더 완벽하게 좋은 영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시며 절대적이며 최종적 선과 악의 기준을 알고 따르는 것이 왜 이렇게도 중요한지 이제는 아시겠죠? Now, can you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know and follow God's perfect, absolute, and the final standard on good and evil? 하나님의 완벽하시며 절대적이며 최종적 선의 기준을 알고 나의 자유주의로 따를 때 하나님 안에서 항상 완벽한 선한 열매를 받고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완벽하시며 절대적인 최종적 악의 기준을 알고 나의 자유주의로 대적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항상 모든 악에서 구출되고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한량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하시며 절대적이며 최종적 선과 악의 기준을 알고 나의 자유주의로 절대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셔서 이런 명령하실 겁니다. 즉 우리에게 완벽한 것만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기 원하셔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완벽하게 좋으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항상 선한 길로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대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살기를 원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이민대로 따서 먹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 기준보다 나의 삐뚤어진 상대적 기준대로 온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온 인류만 아니고 온 세상에 저주가 찾아왔다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여기서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자존심이라는 죄입니다. 자존심. 스스로 높일 존, 마음심. 즉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로 스스로 높이며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을 뜻하죠.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pride라고 번역하는데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은 self-exaltation,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이런 마음이 왔을까요?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로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읽다 보면 더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Isaiah 14 verses 12 through 15 in NIV.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You once laid low the nations. You said in your heart,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enthrone on the mount of the assembly of the utmost heights of the sacred mountain.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But you are brought down to the grave, to the depth of the pit. 5 I wills of Satan. 특히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 I will say, 5가지 얘기합니다.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sit enthroned on the mount of the assembly, on the utmost heights of the sacred mountain.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I will. 내가. 5 I wills of Satan. 다 모두 내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착각했기에 나의 자유주로 내가 원하는 선과 악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나와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와 사업과 사역에 어떤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한다고 착각했기에 내가 나의 기준대로 현실과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뜻대로 이루길 원하는 건방진 마음. 내가 나의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안다고 착각했기에 내가 원하는 선과 악의 기준대로 나의 미래를 구상하고 상상하며 내 뜻대로만 이루기 원하는 마음. 더 쉽게 자존심, self-exaltation. 즉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 기준보다 나의 삐뚤어진 상대적 기준대로 내 자신을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 위로 스스로 높이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므로 사탄에게서 나온 자존심, 즉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위로 높이며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자만감,
그리고 교만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만감, 스스로 자, 거만할 만, 느낄 감, 그리고 교만, 교만할 교, 그리고 거만할 만. 이런 자존심, 자만감, 그리고 교만함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감, 그 교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방진 건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흔히 원죄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인간이 지은 원죄는 내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며 너무나 많고 많은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물론이지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역시 이런 원죄, 즉 자존심, 자만감, 교만에 똘똘 뭉쳐있는 삶을 살고 있으며 심지어는 많은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역시 버젓이 교회 직분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원죄를 범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듭나누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시며 절대적이며 최종적 선의 기준을 알고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라고 하시는가요?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 즉 불행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마음과 성향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항복하고 회개하면 놀라운 행복이 회복되며 상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뿌듯하고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라고 Just Jesus에서 들어요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요 8회 때 나눈 대로 복, 항복에서 회복, 그 다음 축복, 그 다음 행복.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은 복이지만 한자로 다 다른 거 말씀드렸죠? 항복, 즉 내려올 항, 엎드릴 복. 회복, 돌아올 회복할 복. 축복, 빌 복, 그 다음에 복복. 행복, 다행할 행, 그리고 복복.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더 이상 나의 삐뚤어진 상대적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 기준을 알고 인정하고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셔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시죠? 구원에 10가지 약속이 있는 것.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그래서 복. 항복에서 회복으로 축복에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간단한 공식을 다시 가르쳐 드릴까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equals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진짜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절대적인 최종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인정하며 나의 이 모든 이기주의적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불순종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성령님 저를 찔러주세요. 매 순간 찔러주실 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바로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유주로 하나님의 완벽한 선과 악의 기준을 알고 선택하고 따르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방금 읽었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고 즐기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들어요. 구회 때 나눴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인의 자유주로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아담 역시 본인의 자유주로 아내가 준 열매를 먹었고 둘 다 자신의 자유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는 아버지로부터 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그런데 만약에 이 장면을 배우가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표정으로 연기하며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화나는 목소리와 표정, 아니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짜증나는 목소리와 표정, 아니면 너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찾는 목소리와 표정.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사랑의 아버지의 목소리와 표정이 그대로 느껴져요. 마치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간절한 목소리와 간절한 마음. 내가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아이야, 아가야, 내 아들아, 숨어있지 말고 어디 있어? 이렇게 아빠가 간절히 널 찾고 있잖아. 근데 왜 숨고 있니? 아들아, 딸아, 아빠한테 숨지 말고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저에게는요, 오히려 이런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이 느껴지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요.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적용하는가의 차이가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 매우 실망한 모습으로 아담을 찾아서 벌하려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 배신한 아들의 현 모습과 마음 상태를 정확히 보시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치려고 벌하려고 호통치시며 부르신 대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들의 마음을 품어주며 그 아들을 간절히 찾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마음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히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만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1인칭으로 물어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간단한 한 문장의 질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보시며 아시는 아버지의 질문. 아들아, 딸아,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아들아, 딸아, 너 지금 뭘 보고 너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니? 너 지금 뭘 원하니?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떻니?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않니? 너 지금 많이 어렵지 않니? 아들아, 딸아, 너의 안중에 아빠가 있기나 하니? 또한 나의 미래를 보시며 아시는 아버지의 질문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도 열심히 달리고 있니? 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열심히 하고 있냐? 아들아, 딸아,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니? 내가 뭘 그렇게도 바라고 그렇게도 열심히 원하니? 뭘 그렇게도 원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너의 눈과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니? 아들아, 딸아, 너의 미래에 아빠가 있기나 하니? 심지어는 내가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린 나의 과거도 정확하게 아시는 아버지의 질문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었니? 아들아, 딸아, 내가 힘들었을 때 누가 너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니? 너는 너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니?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너는 기억하니? 내가 아팠을 때 너를 치료한 나를 너는 기억이나 하니?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고 너를 버릴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니? 너의 과거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을 너는 기억이나 하니? 매우 간단한 질문 같은데 그 질문을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 그 한 문장의 질문에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며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과 마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나가서 아버지와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쓸데없이 숨고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신가요? 두려운 존재? 아니면 사랑의 존재? 아니면 가장 끔찍하게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함. 영어로 reverence, respectful fear.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그동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각에 지금 그리고 있는가? 만일 누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서운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야단치시고 혼내신 하나님? 아니면 권위의식에 가득 찬 가부장적인 아버지? 쌀쌀하고 매정한 아버지? 이기적이며 차가운 아버지? 아니면 폭력적이며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 심지어는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육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결부시키며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때가 꽤 많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끔찍하게 돈만 달라고 봉사만 하라고 열심히 종교적으로만 살라고 강요하시는 이상한 주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아들아 딸아, 나는 안 그런데 너무 많고 많은 나의 자녀들이 나를 오해하고 오해시키고 있단다. 지금도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두려워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고 오히려 오해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항복하고 회개하면 놀라운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놀라운 회복.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뿌듯하고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당연히 이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라고 Just Jesus에서 들어요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훈련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벌써 들어요 9회 때 나눈 대로 복, 항복하고 회개해서 축복과 행복. 그런데 한자로는 복이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항복, 내려올 항, 엎드릴 복. 회복, 돌아올 회복할 복. 축복, 빌축, 복복. 행복, 다행할 행, 그리고 복복. 즉, 내가 나의 자유주로 더 이상 나의 삐뚤어진 상대적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 기준을 알고 인정하고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것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복, 회복, 축복, 행복.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매우 간단한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equals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제대로 알아가면서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만나주세요. 너무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좀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시고 끝까지 인생 붙잡아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며 심지어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선뜻 나가지 못하고 항상 정말 하나님을 피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된 선입견과 모든 오해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매일 매 순간 놓치고 있는 황금 기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 놓치는 황금 기회가 있다고요? 혹시 어떤 재테크의 기회인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도대체 내가 어떤 황금 기회를 매일 매 순간 놓치고 있는가요? What golden opportunity am I missing every day? 궁금하시죠?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놓친 황금 기회. 언제 어디서 어떤 황금 기회를 놓쳤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의 대화에서 아담이 놓친 황금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에게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두 번째,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보지 못하셔서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담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마치 본인은 그 열매를 그다지 원치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다라고 하면서 하나에게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담은 비겁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그 여자 하와에게 본인의 모든 잘못을 얹히려고 하는 것 같으나 아담의 마음 상태와 동기를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본인의 잘못을 다 상황적으로 변명하며 모면하려 하면서 심지어는 본인의 잘못함을 하나님께 원망하려 하는 숨은 동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대답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 것 따라서 아담의 숨은 동기를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볼까요?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The woman, 즉 그 여자. 근데 여자가 아니고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You, 즉 당신이 주신, 즉 하나님 당신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를 이 지경까지 오게 했다고. It's your fault, not mine. 하나님의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했고 결국은 그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아담의 이런 반응, 이런 변명, 이런 숨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뻔히 보시면서도 아담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씁쓸한 마음으로 하와에게 질문하신 장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와의 반응은 예상대로 본인의 잘못을 뱀에게 돌립니다. 즉 남편 아담이 비겁하게 변명하며 포장하는 모습대로 하와는 본인의 잘못을 뱀에게 돌려요. 이렇게 아담은 본인의 잘못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본인의 잘못을 뱀에게 돌렸고 바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황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 그들이 놓친 황금 기회, 골든 opportunity란 무엇인가요? 아담이 본인의 자유지로 열매를 먹은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없을 텐데, 그리고 만일 아담이 그렇게 정직하게 회개했다면 그런 남편의 정직한 모습을 봤던 하와도 정직하게 회개했을 텐데 오히려 아담이 발뺌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와 역시 본인의 잘못을 뱀에게 돌리며 뱀을 원망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어설픈 변명으로 온 세상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저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라고 자주 나눕니다. 우리 조상이니까.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잘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실수를 뼈저리게 배워서 같은 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죄라고 하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본인들의 자유로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포장하고 합리화시킨 것이 원죄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열매를 먹은 후에, 죄를 지은 후에 잘못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치사하게, 비겁하게 변명하며 포장하며 심지어 합리화시키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원죄가 아닐까요? 이렇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며 합리화시키는 죄 포장의 달인이 되어서 살고 있으며 우리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우리를 보며 자라난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이런 악순환에 묶여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열매입니다. 진짜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찔림받고 너무 겸손하게 본인의 잘못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며 배웠던 아내와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마나 더 완벽한 하나님의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좋으심을 한량없이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황금 기회란 정직하게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본인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해서 회개하며 용서받도록 황금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 순간 우리에게도 같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만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과 생각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보다 월등히 더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를 지금도 부어주시고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아담보다 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도와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령님의 찔림을 무시하며 죄 포장의 달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슬프죠? 맞아요. 거듭 나누지만 황금 기회란 정직하게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황금 기회를 놓치는 것이란 회개하지 않아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며 직접 주신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기회란 정직하게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고 황금 기회를 놓치는 것이란 회개하지 않아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경고하실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황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리고 뒤집어서 표현하면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흥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러나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흥하리라. 아멘.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But if you repent and receive forgiveness, you will all prosper.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 아담에 놓친 황금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놓친 황금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습관적으로 놓친 이런 놀라운 황금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이 허락하십니다. 즉 회개라는 황금 기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용서받고 구체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고 이 놀라운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공식을 가르쳐 드릴까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꼬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제발 부탁이니 황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닮아서 잘못할 때마다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급하게, 너무 비겁하게 저의 잘못함을 포장하고 변명만 했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놓친 황금 기회,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 보면서 놓친 황금 기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놓치지 않고 황금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그리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제가 더 잘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회개란 무엇인가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들어요. 10일의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러나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흥하리라 나눴습니다.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But if you repent and receive forgiveness, you will all prosper.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용서받고 구체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용서받고 놀라운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들어요에서 매우 중요한 황금 기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회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한자를 보면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즉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서 언어와 행동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란 단어는 뒤 후자, 뉘우칠 회, 즉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게다가 반성도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 돌이킬 반, 살필 성. 즉 자기의 언행에 대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을 얘기하죠. 후회와 반성이란 자기 언행을 뒤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 누구의 기준으로 뒤돌아보고 뉘우치는 건가요? 거듭나누며 강조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상의 기준은 항상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며 매 순간 상황마다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라도 감히 완벽하고 불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완벽하시고 불변하시며 항상 완벽하게 좋으신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좋으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기준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하고 불변하신 기준을 바탕으로 뒤돌아보고 뉘우치고 그 기준대로 나의 인생을 대폭 조정하고 바뀌는 것이 바로 생명의 지름길입니다. 이토록 회개와 후회는 너무나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타노이아, 즉 나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과 완벽한 뜻대로 돌이켜서 나에게 실질적인 언어와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돌아가서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 나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린 다음 하나님의 완벽한 뜻대로, 완벽한 기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인생을 대폭 조정해 나가면서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에 놀랍고 진짜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가 있어서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의 삶으로 증명할 때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드디어 구체적으로 용서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세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후회와 반성과 확인에 다른 명령이며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 회개를 하게 하게 되어서 용서받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후반부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더 이상 나의 주관적, 세상의 주관적 기준대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을 대폭 조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죄에 그러니까 고상에 들리지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새 피조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럼 누가 회개를 하나요? 당연히 내가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말씀 드리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자들은 내가 회개할 줄 모르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남에게 회개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녀 대신 회개할 수 없고 아무리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도 성도가 목사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회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듯 남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회개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나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누구의 뜻과 기준대로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완벽하게 좋으시며 불변하신 뜻과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대폭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완벽하게 좋으시며 불변하신 뜻과 기준을 나에게 알려주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나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찔러주실 때 변명하지 말고 겸손히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럼 언제 어디서 회개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부탁 있습니다. 회개는 모아서 하지 말고
성령님이 찔러주실 때마다 바로 그때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내일 몰라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다가 내일 떠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말고 모아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찔러줄 때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장소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바로 인정하며 바로 회개하세요. 교회만이 아니고 예배당만이 아니고 기도실만이 아니고 예배 때만도 아니고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자동차든 대중교통이든 언제 어디서라도 뭘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as you go 하면서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바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든 서서 회개하든 앉아서 회개하든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TV 보면서 회개하든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as you go 하면서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바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꼭 회개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자 요한의 강고가 당부.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맞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제자들도 회개하라 전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제는 깨달았다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물론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서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스스로 자유지로 정직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애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며 직접 하신 경고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망하리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계속해서 세상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 모두가 성화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꼭 성화롭게 되어야 하며 어떤 것이 성화이며 어떻게 해야 성화와 성숙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간단한 공식 가르쳐 드릴게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애주고 하면서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바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너무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개를 저희가 너무나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었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성령님, 그냥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찔러주세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알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해서 용서받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단계적으로 여러분 기대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들어요 12회 때 회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나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성화롭게 될 수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럼 성화가 무엇이며 왜 꼭 성화롭게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성화와 성숙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그리고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 성화와 성숙의 단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주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며 많은 신학적이며 성경적 가르침을 매우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원의 서정, 영어로는 The Order of Salvation, 라틴어는 Ordo Salutis. 이 단계가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겁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좀 어려운 단어죠? 매우 간단하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즉, 분명히 내가 죄는 졌지만 무죄라고 판결받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I'm definitely not innocent, but found not guilty.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라고 판결받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나의 자유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를 무죄로 판결해 주시며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어떤 율법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판결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은 칭의로 구원이 전부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며 그 이후 교회만 다니며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이단 중에서 한 번 구원, 즉 칭의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가르치며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통 교회에서도 한 번 구원만 받으면, 즉 단방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칭함받기만 하면 구원이 다 완성되었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데 그것 역시 매우 부족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과 언행으로 예수님을 오해시키다 보니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추락됐어요. 즉 5명 중 4명은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신뢰도 20% 미만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즉 칭의만 얻으면 다 된다고 믿고 가르치고 따르는 종교인의 모습.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즉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무죄라고 판결받은 의인이라는 신분으로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즉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 즉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차별된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세상과 구별되게, 즉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대폭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변화만 아니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신분의 변화로 생각과 관점의 변화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로, 즉 신분의 변화에서 생각과 관점의 변화로,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로, 그래서 변화에서 변화로 성장되어 결국 새로운 피조물,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형.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 단계입니다. 이렇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드디어 구원이 완성됩니다. 영화, glorification, 구원의 완성. 천국에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새로운 몸으로.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한량없이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이라고. 이런 구원의 서정을 쉽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었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십니다. 즉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뜻하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영어로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의로움, righteousness. 이게 바로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거룩함, sanc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함, redemption. 이게 바로 영화인데 이것이 바로 glorification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 안에 머물 때만 이런 구원의 서정이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기본적 조건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의로움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구별된 성화로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죽은 다음 드디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탁이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을 딱히 어떤 시제에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어떤 시간적 틀 안에 묶지 마시고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칭의는 과거에만, 그리고 지금은 성화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화만이 아니고 칭의와 성화는 매 순간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구원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즉 매 순간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즉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애주고 하면서 매 순간 성화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천국에 입성해서 영화가 완성, 즉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칭의에서 성화로 성장해서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데 아시죠 여러분?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게다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좋으심, 놀라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며 누리며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겨나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와, 너무 좋죠? 너무 놀라운 은혜죠?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삶에서 매 순간 칭의와 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항복과 회개를 통해서. 오늘은 항복과 회개에서 먼저 회개를 단계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티아, 즉 관역에서 비껴나감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간 것을 말하죠. 그런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알 수 있으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벗어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과 그 완벽한 기준을 벗어난 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님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벗어난 삶과 언행으로 산 것을 책망하시고 찔러주시면 당연히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랜 세월 나의 죄를 본능적으로 교묘하게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는데 이제 떡하니 걸렸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딱 걸렸을 때, 딱 찔려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후회 내지는 회개. 근데 분명히 세상 근심으로 후회하면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맞아요. 이렇게 우리 회개해서 구원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말씀에 딱 걸렸으니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했다는 것을 새로운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세 단계예요.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실질적인 회개하는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님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말도록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만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의 죄성을, 나의 죄의 욕구를 매 순간 예수님께 드리세요. 바로 이것이 신성한 교환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회개한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에게 잠시 기도의 문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찔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찔러주십니다. 찔러주시면 하나님, 저의 어떤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성령님, 앞으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런 죄와 유혹을 멀리하고 예수님만 더 붙잡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어떤 죄송과 어떤 욕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항복하고 회개하면 놀라운 열매와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어떤 놀라운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궁금하시죠? 기대하세요. 다시 한번 회개를 실질적인 순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말도록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만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의 죄성을, 나의 죄의 욕구를 매 순간 예수님께 드리세요. 신성한 교환이죠. 다섯 번째,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회개한 것을 증명하세요. 가까운 사람부터. 네. 오늘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매우 간단한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equals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너무 기다리세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니면서 후회는 했지만 진짜 회개를 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했다면 저의 삶이 바뀌어야 할 텐데, 회개했다면 저의 언행이 바뀌어야 할 텐데, 회개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죄성과 죄의 욕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하면 어떤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궁금하시죠? 기대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들어요 13회 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그리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면 놀라운 열매와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럼 어떤, 그리고 얼마나 큰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매우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교육으로, 돈으로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어찌나 심각했으면 예수님께서 피까지 흘리시며 대항하셨다고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맞아요. 죄라는 자체가 얼찌나 심각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까지 흘리시며 대항하시고 싸워주신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만이 용서받는 길입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우리가 한량없이 받고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충분히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2절,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게 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간청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좋은 곳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갈아놓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지만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4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첫 번째, 너의 손이 피해. 두 번째,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세 번째,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네 번째,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서. 이렇게 4가지 죄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자판기라는 프로그램에서 132회부터 135회까지 상세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눈 4가지 죄 외에 더 많고 많은 죄를 우리 모두 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게 했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청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강단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언어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많겠지만 구체적으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죄라는 자체가 너무 무겁고 회개라는 주제가 너무 부담되어서 나누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죄는 매우 무겁기에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라는 것은 묻어놓고 보지 않고 생각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있죠? 세월이 다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이 세월이 나의 죄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때만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회개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서서히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무거워하고 불편해하시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강단에서,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싹 빼고 그 대신 교회에 와서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기분 좋은 말만 듣게 해주려고 합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feel good messages. 물론 들으면 좋은 말이죠. 기분 좋은 말이죠. 물론 좋고 달콤한 말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아시죠 여러분? 쓴 약이 사람을 살리는데 달콤한 말만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모입니다. 즉, 교회 숫자 부흥에 달콤한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경험과 공식을 따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더 쉽게 진리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교회 숫자 부흥에 달콤한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대놓고 자랑하고 대놓고 증거하는 교회에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간단해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구름대같이 모아주세요. 그러므로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의 담임 목사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만 대놓고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명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진하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회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어느 순간 회개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서서히 사라진 두 번째 이유는 회개에서 용서받으면 어떤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나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초제한적 회복을 목격하든지 체험한 경험이 없어서 참 회복을 맛보지 못해서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본적 질문 몇 개를 여러분께 던져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좋으시고 한량없는 권능으로 안 될 걸 다 되게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시는 그 사실 자체를 알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것을 나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지 못할 거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막혀 있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고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다라고 번역되어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대로 번역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올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즉 나의 죄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나에게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도 나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즉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를 맡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맡긴다며 허물어지고 그때부터 놀라운 회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사역을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며 많이 나눴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회개할 때마다 놀라운 회복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일들이 많이 났는데 그런 초자연적 치료와 회복, 불치병부터 시작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감기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암덩어리가 녹아서 없어지고 백혈병, 파킨슨 질병, 뇌전증, 뇌졸중, 뇌종양, 시한부 생명이 살아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고 언어장애인이 얘기를 하고 부러진 뼈가 눈앞에 달라붙고 희귀 질병에서 치료받고 자유받고 창조 이적을 체험하고 타고난 체질이 바뀌며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 조현병에서 자살 충동에서 온갖 정신질환에서 깨끗이 치료되고 개개인의 영혼,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정, 관계,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등에서 게다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들의 사업, 사역, 직장,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현재와 미래가 포괄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매 순간 목격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세기에도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 역사를 아마 다 간직하려면 몇 달이 좋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히브리서 13장 8절 이런 놀라운 선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회개의 열매를 직접 맛보든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중요성을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즉 체험하고 맛본 만큼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체험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사탄이 많은 자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서 이런 것을 못 보게 하고 심지어는 부인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목격하든지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런 것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의 중요성을 나누지 않는 이유 중 두 번째 이유는 회복의 크기를 몰라서.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들어요 13회 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을 나눴고 매 순간 성령님의 찔림으로 회개하려면 여러분 간단하게 회개를 즐기면 돼요. 회개를 즐긴다? 즐긴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 무거운 주제를 즐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우 쉬워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바로 죄가 생각이 나서 매우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생각하면 죄를 생각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즉 회개 그러면 용서, 회개 용서, 회개 용서, 회개 회복, 회개 축복, 회개 행복.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시 해주세요. 회개 그러면 용서, 회개 용서, 회개 회복, 회개 축복, 회개 행복. 맞아요. 이렇게 자동 반사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언행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회개하는 것을 즐기게 되며 회개의 열매와 결과를 더 간절히 바라며 누리며 회복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매우 간단하죠?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회개를 즐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못할 때는 오히려 죄책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매우 힘들고 버겁게 느껴져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우리에게 하다가 지쳐서 좌절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불변하는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만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죄책감으로 묶으려 하지만 복음은 이런 묶인 데에서 자유를 얻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응원하십니다. 응원하세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회개를 즐기며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여기 자막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회개 그럼 용서하는 겁니다. 회개. 아멘? 맞아요. 이런 용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하며 오늘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가 무거워서 죄를 멀리하는 건 물론이지만 회개를 꺼려했습니다. 회개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죄의 무거움이 확 와닿아서 회개를 멀리하고 꺼려했습니다만 회개의 결과를 알게 되고 열매를 알게 되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개를 즐길 수 있으니 참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자유지로 저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고 더 이상 회개를 회피하지 말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개해서 행복하고 회개해서 축복을 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실질적으로 회개하도록 저희 죄를 책망해 주시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참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게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정가는 날까지 회개를 즐기며 용서를 더 바라보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왜 항복해야 하는가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은 모두 다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적용하며 승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고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왜 우리가 항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항복이란 단어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항복이란 단어가 24번 기록됐는데 거의 다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전시 중이 아니라서 딱히 항복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의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적진에서 교전 중이며 우리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되어서 온갖 상황과 현실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벌써 끝났고 하나님께서 벌써 압도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투라는 교전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며 이겨나가며 십자가 승리를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된다고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한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적진에서 영적 전투를 싸우며 원수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붙잡혀서 온갖 고통 가운데 살 건가? 아니면 적진에서 영적 전투를 싸우며 하나님께만 항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는 물론 이 험한 세상과 어두운 현실을 이겨나갈 건가? 항복, surrender라는 단어의 뜻은 항복하다, 포기하다, 주권과 결정권을 인도하다이며 영어 성경 NIV에서는 surrender라는 단어가 18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이 비슷한 뜻을 가진 submi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후퍼타소 즉 복종한다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4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복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항복하고 복종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복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 두 번째, 조건적 항복, conditional surrender. 우리가 생각하는 항복은 항상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 즉 자신보다 더 크고 센 존재에게 전적 그리고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복하는 자로서 항복하는 자에게 감히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조건이나 주권이나 결정권 따위를 전부 다 항복하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양하며 항복하는 자로서 항복한 자에게만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따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복은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항복은 조건적 항복입니다. conditional surrender. 분명히 자신보다 더 크고 센 존재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따라야 하는데 자주 습관적으로 항복한 자에게 감히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저것 해주면 따르겠다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항복이 아니고 그냥 비겁하게 흥정하며 거래하며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넘보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을 매 순간 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따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조건적 항복을 하면서 항상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저것 이뤄달라고, 그리고 이뤄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감히 하나님과 흥정하며 거래하면서 습관적으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항복하기보다는 받을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항복하는 척하면서 감히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무조건적 항복과 절대적 복종의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매우 익숙한 공식 아시죠?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먼저 항복을 말씀드릴게요. 항복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항복하며 복종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적 항복으로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하셨고,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특히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스스로 낮추시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계투성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에 오셔서 심지어는 온갖 핍박과 고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항복하는 자세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만을 보고 배우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거 한 건데 당연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와, 좋으신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항복할 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스스로 낮추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극히 높여주셔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놀라운 권능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놀라운 권능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상권을 부여하셨어요. 와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용사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예, 맞아요. 자유주로 스스로 낮출 때, 즉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할 때 이 세상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높으신다고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우리의 자유주로 스스로 낮출 때, 즉 스스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유주로 스스로 낮추는, 즉 스스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자유주로 스스로 낮추고, 즉 스스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며 하나님께 복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며,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의 자유주로 스스로 낮추는 자, 즉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참 놀랍죠. 한 군데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의 자유주로 스스로 낮추고, 즉 하나님께만 스스로 무조건적 항복하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모든 성경 구절들, 어떤 일괄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Do you see the very consistent pattern developing here?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조건적 특권과 사역권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셨습니다. 와우! 대박! 이것이 바로 항복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에요. 이런 항복이 바로 무조건적 항복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이렇게 항복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는 무조건적 항복의 본보기가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조건적 항복을 하는 대신 조건적 항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적 항복은 누구를 닮아서 하는 건가요? 당연히 사탄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완패했습니다. 완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을 선포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압도적인 승리와 사탄의 압도적인 패배를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께 항복한 척은 하지만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사탄은 분명히 비참하게 완패했고 분명히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이것은 무조건적 항복이 아니고 항복한 척만 하는 것이며 사탄의 행동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넘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라고 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사탄.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른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이양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기다리며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사사건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참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본인에게 정직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을 매 순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세요 하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며 하나님과 흥정하는 조건적 항복을 일삼고 있는가? 저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항상 고민했었어요. 왜 이렇게 많고 많은 크리스천 선배들의 삶이 이렇게도 안 바뀔까?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왜 이렇게도 우리나라 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곤두박질하며 추락할까? 물론 많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만 대다수 자칭 크리스천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왜 안 보일까? 저의 고민거리예요. 기존 신자, 더나가 성경에도 없는 모태신앙 없어요. 교회 중직자, 심지어는 왜 사역자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보이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복음도 알고 가르치고 회개도 했을 텐데 왜 그분들의 언행에서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느끼지 못할까? 안 보일까? 어둠과 빛이 공존 못하는 것처럼 두 주님이 함께 공존 못하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주인 행사하는 종교인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나 자신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자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마음,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심지어 정당화,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교회만 다니는 자들. 더 쉽게 얘기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행복하기보다 받을 미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는 척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무조건적 항복으로 unconditional surrender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복하고 회개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항복과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찔림 받았다면 찔림 받은 거 끝나지 말고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면서 오늘 마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이 어쩌면 다 저의 모습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더 받아내려고,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구원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당연한데 알고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앞으로 받을 것을 더 고수하며 감히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남이 아니고 나의 모습입니다. 감히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 나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성령님,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니 사사건건 예수님 닮아서 무조건적 항복하며 절대적 복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듣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들어요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